여러분 반갑습니다. D6 매일 묵상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막히고 다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감옥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살폈죠. 요셉에게 닫힌 감옥문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문이었죠. 하나님의 때를 향해 준비되어야 하는 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막힘, 닫힘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막힘은 기다리라 하는 뜻이지만 어떤 막힘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지금 가려 하는 내 마음을 돌아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길을 갑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요, 발락이 약속한 대가와 명예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 발람을 이방의 점술가로 소개하면서 이 불의의 싹쓸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잘 타고 다니던 나귀가 길이 잘 들여진 나귀였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길을 돌려놨더니 이번에는 담에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짓누르는 겁니다. 마침내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 아예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리는 거죠. 발람의 눈에는 나귀만 보였죠. 왜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지, 왜 갑자기 길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러나 나귀의 눈에는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는데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못 가는 거죠. 발람은 나귀가 자기 길을 막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그 막힘이, 이 방해, 이 닫힘이 발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발람은 나귀를 향해 네가 나를 거역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고집하고 있던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사실 발람 자신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영적인 것을 보고 안다고 여겨졌던 이 점술가 발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 못하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요, 자기 욕망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발람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제서야 이 막힘이 나를 살리는 은혜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일들이 틀어지고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고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일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만 찾아요. 누가 내 일을 방해하는지, 어떤 상황이 자꾸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지, 이걸 생각하며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발람이 나귀를 때린 것처럼 눈앞에 사람에게 분노를 쏟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방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는 거죠. 나귀가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발람의 또 발을 담에 짓누르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에 주저앉지 않았다면 발람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발람에게는요, 발이 짓눌린 일이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큰 위험에서 그를 살린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길이 조금 늦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요, 욕망의 눈이 가려진 채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물론 모든 막힘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을 때 무조건 더 세게 밀어붙이고 무조건 열어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묻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향해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동기가 뭔가? 하나님, 이 막힘을 통해 내 안에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발람을 막은 건요, 그를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니었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오히려 살게 하려고 주시는 기회, 은혜. 지금 무엇이 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막힘을 마냥 없애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내 마음의 방향을 정직하게 내 눈을 열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